렘넌트 성가대의 주약에 맞춰 목도하심으로 주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될 신앙의 문화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방법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서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먼저 구원받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나를 찾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 전도자의 축복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드립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멀망하겠네. 그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김예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 아래 놓여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음을 정말 우리가 영원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주신 그 4명의 인물들을 통하여 정말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긴 그 승리자들의 인물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절대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의 불신앙의 그 생각들이 지금 이 시간 철저히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에 방향 맞추어지게 하시어서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정말 틀린 길을 가는지도 모른 채 무지한 자가 아닌 현장의 분명한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하여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정말 참된 이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는 제자로 서게 하시어서 정말로 응답이 없는 무능력자, 무기력자가 아닌 정말 현장을 살려내고 정말 이 신앙의 문화, 정말 성공과 인간관계와 정말 이 경제의 문화를 정말 원래 그 근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회복시키는 개혁자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또 특히 우리 교회 이 후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사 정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나누는 정말 전도 캠프의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넉넉하게 살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문화들이 개혁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 붙들 때 밝혀진 모든 불신앙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종을 정말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이 대언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
할렐루야. 오늘 하늘에서 노란색 천사가 소복이 와 내리는 것 같네. 어디서 왔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7과입니다. 7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제가 비유를 하면요, 아침에 이제 우리 이해설 집사하고 우리 신랑하고 둘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죠. 같이 합니까? 같이 한 차로? 그러면 학교가 다르잖아. 그럼 들어갈 때 나중에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 이렇게 해요? 마침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죠.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이제 예컨대 우리 이해설 집사가 내리면서 신랑한테 굿바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신랑은 그때는 기분 좋아하면 안 돼. 영어 잘 못하는 거야. 굿바이라는 말은요 뭐냐니까 나 니하고 오늘 이제 떠날 거야 이 말이거든. 너 say goodbye 이 말은요 결별한다는 말이거든. 한국말은 전부 다 우리 안녕하는 똑같이 그죠? 영 떠나는 것도 안녕이고 좀 이따 만나는 것도 안녕이지만 그죠? 영어나 이렇게 좀 서구 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see you later 하든지 뭐 이렇게 말하면요 좀 이따 보자 하는 거지만 굿바이 하면 이 말은요 난 너하고 이제 오늘 나 도망갈 거야 이 말이거든.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안녕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이제 뭔 말인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인간이 이 떠났다는 말은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너하고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결별이다. 떠났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떠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떠났다니까 좀 이따 만나면 되네. 우리 둘이 보고 싶더라도 저녁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이렇게 뭐 보고 싶지만 저녁에 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안녕, 저녁까지만 참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때까지 전해보면요. 영접을 그래도 내가 많이 안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켰는데 내가 영접을 딱 시켜보면 이런 부류가 있어요. 부류가 우리가 영접을 시키는데 대부분의 한 90%는 영접을 시키면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무덤덤이라죠. 저도 처음에 영접을 했을 때 무덤덤하더라니까요. 긴가민가 하고 뭐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지 뭐 무덤덤하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을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 어떤 한 10% 정도가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눈물 흘린과 거의 비견하게 뭔가 짜릿하고 강렬한 어떤 반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 눈물이라고 얘기합시다. 눈에서 물이 나와야 눈물이 아니고 영접을 시켰는데 뭔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하더라 말입니다. 내한테. 그 반응을 했는데 눈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과연 과거에 내가 진짜 하나님 모르고 저주 가운데 살았는 이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처량하고 원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일종의 뭡니까? 이빨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 원통. 내가 볼 때는요, 무덤덤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진짜 내가 이 복음 몰랐구나. 이 원통한 사람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눈물 흘리는데 어느 날 진짜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감사가 나오는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저는 꼭 이것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뜻은 아니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볼 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정말로 깨달아졌다는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왜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떠남은 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떠남이거든요. 그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접근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4절에 뭐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전부 다 그죠? 죄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0%.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무덤덤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뭐 떠났구나. 그럼 뭐 좀 이따가 만나면 되니까. 아마 아침에 우리 이해설 집사가 신랑한테 안녕 해도요. 별로 그렇게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빨리 학교 일하고 집에 가서 또 봐야지. 그리고 별로 뭐 서운할 거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난 이제 당신하고 이제 못 사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나 짐 사고 나갈 거야. 이러면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 50명, 50억, 60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요, 어떻게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나자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말하려고 이걸 들어본 거예요. 실감나게. 꼭 여러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데 참 저는요, 이렇게 영접을 하고 정말 이렇게 짜릿한 그런 어떤 눈물과 이런 감격, 이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참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알았구나. 참 그 사람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 길을 못 간다 해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깨닫고 만났구나.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관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네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남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가 완전히 씻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이 사람에게 넘쳐서, 그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그까지 우리가 심부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성경님이 나머지는 그 사람을 다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한 10명만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 전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내가 잘 사느냐 못하느냐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운명이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운명 속에 인간은 빠진 거예요. 운명이. 우리 운명이 다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좌절합니다. 좌절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빠졌는지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큰일 났구나, 내 인생 어떡할까, 이걸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본능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아까 내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면요, 그 정말 도대체 이게요, 인간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게 됐는가, 동물보다도 더 우매하게 됐다. 짐승보다도 더 미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요 하나님이라고 빌 정도까지 가버렸으니까.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겪어봤던 정말 제가 이야기해봤죠. 저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이사를 갔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좀 그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이제 지은 집을 급하게 우리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거 몇 번 했죠. 그죠? 그걸 했는데 갑자기 밤에 뭐가요? 하여튼 그날 아버지가 하여튼 좀 하시는 행동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집이 굉장히 좀 예민했습니다. 예민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집 앞에 살던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이분이 뒤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이사를 온 겁니다. 그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자기들 무슨 나름대로 어떤 절차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무당이 와가지고요, 그분이 이렇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말하자면 막 구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설.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구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신사적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말이 그래도 잘 통할 거거든요. 그래 아버지를 우리 모르게 구워 삶은 겁니다. 밤에 잠시 와서 하고 나갈 테니까 그냥 우리 어르신은 모른 척하면 된다고.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몰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7시, 8시쯤, 한 8시쯤, 저녁 8시쯤 갑자기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뒤쪽에 뭡니까 이렇게 뭐랍니까 뒤에 보일러실도 있고 한데, 그죠? 뭐가 말해도 갑자기 와장창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그게 굿하는 소리가 거의 내가 볼 때 한 5초, 10초? 뭐 한 20초? 만약 우리가 갑자기 가족들이 이 뭔 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하도 부탁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막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 알겠다. 성낙을 해놔놓고 아버지가 맨날 며칠을요, 우리 가족들에게 알면 또 우리 또 자식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이러니까요, 과연 그냥 아버지 혼자서 끙끙거리시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찾은 게 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밤에 문만 열어놓으시면 와다닥 돌아가지고 한 몇 번 북하고 말이 몇 번 두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다 내가 볼 때는 거의 1분도 안 걸렸고요. 한 몇십 초 막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뒷간에서 말입니다. 막 우리 대문을 향해가지고 와라라 도망을 막 가는겠죠. 그래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하시던 말이, 이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돌아가신 그 고인을 위해 가지고 뭔가 두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이 할 수 없이 하도 부탁해 그랬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저기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요. 제 생각에는 나는 이 사람들이 내 같으면 이분이 돌아가신 데가 우리 뒷담 바로 옆에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담을 넘어가 누가 우리 뒷담 뒤에서 하든지 거기서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하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무당 하나 하고 이분 가족들이 막 돌아가지고는 갑자기 뭘 하고는 나간 겁니다. 세상에 내가 볼 때. 만약에 내 같으면, 여러분 내한테 말해서면요, 그러냐? 그러면은 돌아가지고 할 대로 해라. 차라리 제대로 해라. 대신에 돈 한 100만 원 내놔라. 그 무당한테 한 100만 원 좀 나한테도 내놔라. 그러면 근데 내가 또 뭐라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그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무당답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좀 제대로 하지. 돈을 들이든 뭔가를 들이든 차라리 우리를 구워 삶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우리 가족들요, 그 시간에 제주도 여행을 탁 보내주는 겁니다. 그 제주도 여행 다 가시면 그 시간에 우리가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는요, 차라리 그 시간에요, 한 몇 시간 전에 제대로 두드리지. 여러분, 내가 너무 돈 좋아합니까? 그러고 앉아있다는, 그러고. 내가 참 보면서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 저 사람들 저게 무슨 짓이라고 저러고 하고 있는지. 저도 그때만 해도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요, 내 만약에 하라 합니다. 내가 지금 같으면 진짜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좋다. 부당 다 오시오. 와서 1시간 해야 됩니까? 2시간 하세요. 대신에 끝나고 나서 나하고도 2시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겠죠, 자기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2시간 하면 나도 2시간 동안 당신들한테 좀 할 이야기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우매한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운명에 빠져가지고 이제 좌절도 안 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 빠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뭔가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다른 길이 뭐냐니까 그게요, 진짜 우상성기는 길이요. 얼마나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살 디주 있죠, 살 디주 쌀 그거에다가 신주 단지. 정말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신주 단지에다가요 그거 벌벌 떠는 사람 보고 차라리 여다가 차라리 금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든지. 이게 뭐냐고. 이거 가지고 이거 뭘 그래 무서워하느냐고. 쌀이 막 안에 썩어가지고요. 아이고 참 세상에.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시면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 오라고 우리가 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저는 정말로 제가 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난 순교할 각오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문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뭐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철저히 속입니다. 속여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모르게 만들고, 알아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 삶이 언약에서 자꾸 떠나서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 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계시록에 옛뱀이라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는 정도로 그 정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이해설 집사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요, 내가 이야기한 김에 남편하고 둘이 신랑한테 빠이빠이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빠이빠이하고 말입니다.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뭡니까, 신랑이 볼 때 이해설 집사가 너무 뭡니까 보고 싶고 했는데,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는요, 처음에는 막 애통하고 막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는 내가 헤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두 사람은요, 굉장히 더 단단해질 거 생각하고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 떠난 것도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만나야 되는데, 나 어쩌다가 하나님 떠났을까? 어쩜 좋아? 이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좌절도 안 하니까. 근데 뭐 하나님 떠나서면 뭐죠? 우리 신랑이 예설이 없으면 뭐 이 세상에 혼자 뭐 여자가 하나밖에 없나 잃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냐, 성경에는요, 엄녀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 그래가지고 이것도 성경 보고 저거 성경 보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인간이 지금 참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맨날 뭡니까? 세상에 불신한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고 살고 있고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떠나서만 좋지 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요, 우리 여기에 보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교회에서 쫓아낸다 칩시다. 이제 우리 누구는 우리 강태영 집사는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면요, 내가 볼 때 한 절반은 잘 됐지 뭐. 안 그래도 목사님 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요. 제가 여러분을 쫓아내는 그거는 별로 의미 없죠. 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쫓아내면 여러분 한빛교회밖에 없나? 저기 제일교회도 있고 한만교회도 있고 교회 안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평생 저주 가운데 살고 영원히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저 청년 때 이거 안 믿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요, 그거는 할매들이라는 소리라 생각했어요. 제가 겪어봤는데요, 내가 어느 날 진짜 내 인생에 저주가 다가왔는데 이 저주를 내가 풀려고 저 나름대로 저도 사실은요,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저는 정말로 나는 신앙생활을요, 나는 적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오직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오직. 막 누가 말을 할 때 막 되게 세게 하고 이러면요. 하여튼 저는 천성적으로 거부감 생겼던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랬던 제가 얼마나 내가 세상에 호되게 당했으면 내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오직 이 말을 왜 하게 됐겠습니까? 저는 교회 나가서 그냥 은혜 받고, 아까 내가 우리 설교 때 했던 말이요, 그 사실 내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누가 내보고 왜 기독교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는 나는 교회 가니까, 절에 가보니까요, 머리가 딱 아파요, 거기는 막 이렇게 뭡니까? 이상해요. 저는 정서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교회는 오니까요, 일단 설교 자체가 약간 좀 뭡니까? 좀 지식적이고, 설교 자체가 약간 뭡니까? 좀 이지적이고, 나하고 뭔가 이렇게 교회 사람들은 이게 뭔가 대화도 통하고, 나는 교회가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입니다. 나는 막 하나님 너무 이야기하고 이러면 머리 딱 아파요. 너무 그러고 어떨대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시게 하고 이러면요. 진짜 머리 딱 아픕니다, 정말. 난 정말 그런 거 싫어해요, 정말.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찾을 때마다 그냥 저 멀리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고 은근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을 좋아하지. 나하고 딱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니 안 떠난다 이러면요, 이 스토커나 뭐 하노?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 별로 싫어요. 그랬는데 워낙 내가 당해보니까 안 되겠더라니까요, 이게. 나는요, 정말로 제가 되게 웃기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 따라다니면서 야, 광채 어디 있느냐? 이러면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를 제가 진짜 알고 나니까 나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오직 안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리고 저는요, 내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도 청산했고,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교회가 틀리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오직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청산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이 교회 와서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게 사실 저는요, 목사가 또 안 됐으면요, 또 저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적당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요, 내 직업이 아닙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말씀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새벽 기도 하기 싫은데 맨날 또 해야 되죠. 내 안 하면 또 누가 합니까 또. 그래 참 제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왜냐하니까 이 결과가 너무 참 내가 볼 때 무서운 겁니다. 우리 6가지 상태이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난들 여러분요 뭐 별 재주가 있습니까? 어쩔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육신적으로 문제 오고 내 삶에 많은 문제 생기고 지옥같이 인생 살다가 나중에 뭡니까? 지옥 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런데 지옥 같은 문화를요 또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정말로 그래 하기 싫더라고요. 나는 내가 죽을 때, 우리 정말 여기 우리 유진이가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 집에 딸들 아들들이요 평생 거지같이 살다가요. 평생 돈이 없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애들 속에 목회자 자녀라는 그 상처가 꽉 있는 사람 진짜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런 거를 물려줄까 봐 진짜 나는 진짜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는 그래 안 한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느꼈던 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를 치부가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입어서 만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들 보고 누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알려줬느냐? 이게 인간이 희한해요, 인간이. 선과 악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죠? 희한하죠? 자기의 치부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속에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나오죠.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죄를 지은 인간은 점점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치부가 보이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게 인간 본성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59장에 나오죠. 뭡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을요, 우리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죠. 먼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로 나옵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 에베소 2장 1절에 뭡니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말은요, 살아날 가능성 몇 프로? 0%. 그런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고 이때부터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마귀가 지 마음대로 우리를요 조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공중원수한테 딱 잡혀가지고요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딱 묶여가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뭡니까? 뭐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완전히 속아가지고 혼미한 상태, 그리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왔던 영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저는 정말 이 삼직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모르는 말입니까? 늘 아는 말이지. 저는 이 삼직이 어느 날 딱 내게 부딪혀 올 때요, 정말 이 그리스도 삼직 이 메시지가 제게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내가 삼직이 뭐죠? 삼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뭔가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맹인이면
내가 눈을 감겨서 누군가 내게 와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 있죠. 저는 생각할 때 제사장, 뭐 선지자 이거보다는요, 내가 볼 때 맥인 안내견 같은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길 여신, 길을 인도해 주신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나?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한다 했습니까?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말한다 했죠. 계시. 못 보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맞죠? 그분이 지금은 뭡니까? 성령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못 보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요, 지금요,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은 말씀 가지고 이끌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 삼직할 때 이 선지자.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 나의 제 문제를, 내 제 문제를요, 진짜 본인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 문제를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 정말 저는 레위기 같은 거, 뭐 옛날에 레위기 읽으면요, 제일 잠오는 성격이 레위기 아닙니까? 이게 뭔 말이고 도대체 이랬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기 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저기 이야기했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다가 전가를 해버립니다. 물론 그거는 일시적인 이야기죠. 그죠? 일시적으로 전가하면 뭡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뭡니까? 내 죄가 일시적이나마 그 제물에게 전가되고 일시적이지만 내 죄는요,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원한 제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뭡니까? 영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나온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끝났다. 내 문제는 뭐 다 끝났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진짜 가로막힌 이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죄 지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죄 지어도 구원받는 문제는 끝났어요.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나를 성장시켜가지고 내가 복음의 정인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죄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문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이게 죄 끝났다 이 말은요, 여러분 보고 방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참 제가 지금도 참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눈물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눈물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뭐 어떨 때는 원통한 눈물이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 있죠. 참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그리고 누굽니까?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 조금 실감은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힘이 세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대체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지금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죠.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사모가 되게 무서워. 이러면요, 여러분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사모를 필적할 만한 진짜 사모로 오셨어. 이 사단이 진짜 나를 딱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이 내 왕이 돼가지고 이게요, 완전히 지 마음대로 나를요, 완전히 노예로, 그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진짜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통치하고 계시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저는 정말 요즘 이렇게 느껴보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뭡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딸려갔습니다, 내가.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내가 어디에 이렇게 딸려가다가도 아니야. 내가 복음 생각하거든요. 복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요. 누가 이렇게 뭡니까? 뭐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도 나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는요,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우울한 기분이 딱 들면요. 오늘 뭐 우울하다. 왠지 모르게 우울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나 우울해요. 우울한데 우울하면요. 하루 종일 막 모르겠다. 우울해버려요. 그냥. 우울하다가 있죠. 나중에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막 이렇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막 이래요. 막 그냥 뭐 삶을 포기하고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우울하다가도 지금도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우울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지금 속는 거야. 나는 그게요. 내 의식이기도 하지만 내 의식 속에 나를 지금 통제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왕이신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요, 노예로 안 끌려다니고, 그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요,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분을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준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이러면서 내가 영접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을 딱 펼쳐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확인하시고 약간 여러분이 미진하시면 다시 하세요. 내가 여러분 보고 다시 영접을 하면 그건 이단됩니다. 일종의 재영접설이라는 이단이 되는데 여러분이 내가 영접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다시 영접하면요. 여러분은 이단 아닙니다. 그건 내가 이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믿어지면요.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원고를 쓴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누가 썼는가 몰라도 목사와 신학자라도 예 맞습니다. 지가 대통령 하랩이라도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요. 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다시 여러분이 이 메시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이 아까 여러분이 영접을 하라는 건 아닌데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가 나온다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최고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단 이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회복시키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딱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도우고 키우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전도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참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이런 불가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우리 속에 정말 뿌리 내림으로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주위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참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며 또 나아가 우리 가문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가문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들 다 제거되어지고 오늘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기쁨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일을 감당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